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여호와 니시 1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했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란 뜻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과정은 결코 녹록한 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앞으로 주의 종이 걸어갈 길이 뭔가를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적당하게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때 제가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과 같이 가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나 제가 진리의 길을 분명히 갈지인데 여러분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 말씀을 제 목회하면서 평생 잊지 않을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겼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4절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 우리의 선생이죠. 우리는 그분의 종인데 우리가 상전보다 더 대접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 제자가 선생 같아질 정도 같으면 최고로 대접받는 겁니다. 집주인, 우리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야, 그 집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칠 때 여러분에게 아무런 지향을 받지 않으면요, 마귀가 다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오늘도 낮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올까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게 꿀벌 통해서 꿀이 이렇게 맴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장을, 내 생각을, 내 발걸음을, 내 혀를 주장하기 때문에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면요,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라도란 제목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자. 목사인 제가 이제라도 회개하자. 오늘 여러분, 이 모세 얘기를 할 때 제가 왜 이런 얘기 꺼내냐, 이 본문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막 그들은 애국 군대가 추격하니까 얼마나 겁이 났어요. 그냥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라 홍해가 딱 갈라질 때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요, 땅을 다 말려버렸어요. 이게 원래 바다 밑에 이렇게 땅은요 질퍽질퍽한데도 그게 바짝 말랐다 했어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거 좀 읽으면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걸어다니기 좋도록 하나님이 드라이기로 말려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마른 길로 건너갔다, 그냥 건너갔다 이러면 물이 다 갈라있으니까 그 길이 어떻게 건너갔을까 조금 질퍽거리겠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린아이도 가잖아요. 그러면 뻘에 질퍽질퍽하면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쫙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물기가 딱 말랐으니까 단단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바짝 마르잖아요. 그럼 땅이 단단해요. 뻘은요 습기가 많기 때문에 뻘이에요. 그렇게 단단한 땅을 건너요.
그래서 백성들이 건너갈 때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막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홍해 물을 탁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내밀라 해서 지팡이를 탁 내밀었더니 이 애국 군대가 따라온 애국 군대가요 홍해에서 다 수장됐습니다. 수장.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백성들은 막 춤을 추고 너무너무 기뻐한 게 이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이에요. 가다가 조금만 이제 그들이 불편했어요. 어떻게 불편했냐면요. 그들이 가는 도중에 여기 여러분 15장에 보면요. 물이 없어. 물이 없는 건 불편하지만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너간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이라면 물을 주실 건데, 근데 그들은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얻지 못해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이 마라라는 건 쓰다는 뜻이에요. 아마 그냥 물이나 토질이 좀 쓴 것 같아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며 그 이름을 마라라 했으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의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있을 때 이 나무가지를 던졌는데, 이 나무가지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십자가 나무 상징한다, 뭐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너희들 앞으로 살아갈 때 만약에 내 말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나는 이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끝났어요. 그런데 16절에 가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의 은사가 충만한 거예요. 원망을,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봅니까? 환경 중심으로 봅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16장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떡을 배불리게 먹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성경은 이런 걸 보면요, 그냥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끄집어내 왔는데 죽었으면 좋겠대.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죽었으면 좋겠다 그만 애굽 사람들한테 고통받을 때 하나님 우리는요 죽여주세요, 아니요 살려주세요 했거든. 그리고 또 말합니다. 죽었으면 좋았을 걸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막 우리를 죽여버려야 돼. 지금 뭐요? 지금은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줄여 죽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상식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믿음은요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자꾸만 상식을 얘기해요. 이 바이러스 앞에도 얼마나 상식이 해박한지 몰라. 오늘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이래요. 나보고, 목사님, 젊은이들요 바이러스 걸린 사람 젊은이가 억수로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뭔 또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싶어요.
젊은이들이 막 이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억수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들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시청에서 뭐 너 주가 직원이 하더래요. 그래서 근거가 있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걸려도요, 지들 낫고. 근데 그런 젊은이들이요, 몸이 약한 사람한테 붙으면은요, 몸이 큰일 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어느 집에나 젊은이가 있다면, 나이 드신 분도 있고 하면 그 젊은이가 왔다 갔다 한대. 그걸 통제가 되겠냐, 통제가. 그래서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거가 뭐냐고 하니까 시청 직원이 말했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조심, 막 굉장히 조심. 꺼진 물도 다시 보자는 식으로 막 조심. 여러분, 우리는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러더라고요. 지금 이 바이러스는요, 1, 2차 대전 때 죽었던 전사자하고 비슷하대요. 얼마나 많이 죽을지 모른대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뚫린 입이라고요. 정말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함부로 결론 내려버려. 그럼 왜 믿냐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 우리는 결론 내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결론 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가장 좋은 말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막 그렇지요 하고 또 인간이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요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 16절 4절 한번 읽어. 16절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값져야 되리라. 이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비와 같이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내려주면요, 믿음이 쑥 클 것 같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면 믿음이 쑥 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추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이요? 우리는 믿음이 클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 준다고 믿음 크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요, 가나안 땅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 지어서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들인 때까지 이 만나가 내리는, 매일 아침에 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내린데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는 게 삶이에요. 내가 오늘 여러분 호흡 얘기했죠. 아무리 얘기해봐요, 오늘 호흡 얘기했으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 저녁에도 아니야, 나 하나님께 나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 뽀스럽게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대가에 필요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구원 믿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믿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 저는요, 성경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 목이지만요, 대충 믿어도 된다, 적당히 믿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좀 내가 좀 여러분 좀 찾아오면요, 내가 푸짐하게 대접하겠어요. 그런 성경 구절 없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요, 저는 설교 시간에요, 눈 감고 있는 사람 보면요, 눈을 꼭 띄우고 싶어요. 왜냐? 말씀 들을 때는요, 눈으로 듣거든. 옛날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발 눈 뜨라 하지 마세요.
제가 눈이 시끄러워 가지고요, 뜨는 게보다 감고 있는 게 더 괜찮고요, 귀에 말씀이 속속 들리니까 제가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나이가 한 그때 70쯤 됐어요. 70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는 눈 뜨려면 이래 뛰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 말 하지 않았어요. 맞다,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젊은 사람은 눈을 쨍 하고 떠야 돼요. 말씀 잘 들으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전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읽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물이 없어. 17장에 지금 17장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이 목말라 죽게 하는 거예요. 죽는 게 아주 붙어 있어요. 끄떡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말 씁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이런 말 붙으면 안 됩니다. 좋아 죽겠다 이러면. 나빠 죽는 건 이해가 되는데 좋아 죽겠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좋아서 미치겠다. 이건 좋아도 미치면 안 돼. 좋아도 죽으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은요, 끄떡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입에 붙어 있어. 여러분 입에도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혼날 말들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 입만 열면 이거 고쳐야 돼. 그렇게네요, 말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말을. 자,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리까? 그래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뭐예요?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돌을. 뭐 모세가 잘못했는데 지금 돌 맞을 직전입니다. 돌 맞을. 왜? 백성이 던지지 않았다고 이 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바로 이끌고 있는데,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예, 그들은 지금요 만나가 계속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이 사건이 있을 때 아침에도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계속 내리면 하나님이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숨을 계속 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숨쉬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여러분 간사한지 아십니까? 조금만 좋으면 해하고 조금만 안 좋으면요 막 입에 대빨 나와. 자,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또 증거.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알았다면요 이제 방황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주기도 하지만 뺏기도 하시고.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여러분 설교할 때 어떤 설교했습니까? 인간만 멈추고 자연은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진짜 울림으로 받아야 돼요. 세상은 다 제대로 돌아가는데 인간만 스톱 친 거예요. 스톱 쉬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스톱시키고요 깨닫게 하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다시 스톱시켜서 출발시키는 일이 없는 죽음이란 스톱을 시킬 때요 그 전에 우리에게 잠깐 죽음은 아니지만은 잠깐 스톱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너의 삶의 활동을 줄이고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행성과 항성 얘기했죠. 여러분, 왜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게 따라갑니까?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요, 저의 가난했던 환경은요, 너무나 복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봤고, 부모님께 기댈 게 없어.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애들도 키우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대. 국물도 빵물도 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아버지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접어서, 그래가지고 그들은 맨 땅에 헤딩, 아스팔트에 헤딩 해가지고, 그래서 부식부식 일어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경쟁력을 배운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요, 믿음의 눈 안 뜨면요, 부모는 원망할 게 너무 많아. 왜 그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책을 한번, 요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한 번도 새 책을 사본 적이 없다니까. 부산시 보수동에 가면요, 헌책방 골목이 있거든. 항상 아버지가 저를 가자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아버지가 걸어간대요. 박상 하나 안 사줘. 왜? 아버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여기서 어디까지냐, 내가 보니까요, 저 신시장쯤 돼. 구시장이나 이쯤 되는 거리를 아버지가 이제 가는 거야. 아버지 앞에 가고 저는 털레 가면요, 아버지가 단골 가게가 있어. 그 책방에. 그는 옛날에는요, 책이 이렇게 이 점포가 있어서 파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합판을 언덕에다 대놓고요, 책을 고무줄에 꼽아가지고 팔았다니까. 우리 보면, 오셨어요?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거지, 새 책 사니까. 1학기 바뀌면 파고, 2학기 바뀌면. 그래서 지금 그때 간 게 생각나요. 그럼 아버지가 책 사고, 돈 주고, 그럼 아버지가 오는데, 아버지가 나를 밥을 사준다. 그럼 저는 기절해 봅니다. 왜? 그런 일은 없으니까. 오다가 중간에 과자 사준다. 그런 일도 없어요. 왜? 아버지 따라 이렇게 올라왔네.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는요, 지독한 돈에 대한 애착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환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주십니다. 바라보지 않게 바라보라고 주셔요. 우리는요, 내 삶을 합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금식기도 할 거 있으면요, 하루 3끼 다 금식 못해도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주여 살려달라고. 여러분, 걱정 오죠? 걱정을 이러지 말고 어차피 하지 않습니까? 주여, 앞에다 주자 붙이십시오. 주여, 진짜 주님 붙이라는 거. 주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님의 능력이 부족하면요, 하나님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우울증이 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울증은요, 지나치게 자기와 주위에 있는 환경들을 의지하는데, 의지하는 만큼 내게 반응이 오지 않아.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말 들어주지 않아. 그래서 여기 이제 아말렉이 공격이 오는데, 이 아말렉은 굉장히 강한 군대입니다. 굉장히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은요,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그들 빼앗아 살아가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에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거기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이 전쟁의 성패가요, 전쟁이 강한 아말렉 족속과의 승부는 이스라엘 민족의 승부는 없습니다. 왜? 무기 하나 없지요. 그들이 싸우는 것은 뭐겠습니까? 돌멩이 들고 막대기 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 들고 막대기 들고 싸우는 거하고요, 무기로 딱 무장한 거하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딱 나온 걸 가리켜서 성경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 430년에. 어떤 군대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백성은 뭐냐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이 눈 가지고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래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경기가 좋아서 그런 것이고 환경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100% 인정, 100%. 저는요, 우리 성곡교회가 보이지 않게 굉장히 영적으로 여러분 몸부림치며 가는 것이요, 저에게는 엄청난 복이요. 왜? 전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 바라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바라볼 게 있다면요, 그 바라보는 만큼의 무게만큼 난 주님을 덜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100%를 갖고 있다면 주님은 그에게 일하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나도 좀 했는데 주님도 도와준 것 같기도 하고, 난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요, 굉장히 놀랍게 인도하셨는데 이래요.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도와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다른 교회 성도 아니고 안동 성곡교회 성도님입니다. 또 여러분 조사하지 마세요.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그 얘기 듣는 순간에요, 이분이요 긴가민가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100%가 돼야 돼. 100%. 만약 자녀가 내게 뭘 잘할 때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답이 간다. 혜야, 너와 내가 정말 너 고맙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자녀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는 해결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지만 하나님 방법은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수도 없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요, 내 믿음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활동을요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목매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약함에 우리는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늘국만 하면 바늘국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마음껏 내 삶을 열어드려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야 돼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 바이러스 앞에서 하나님은 바이러스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생각이 끼워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초라한 하나님 같으면, 저는요, 이 땅에 종교가 많잖아요.
불교, 유교, 뭐 이슬람교, 천주교, 뭐 다 종교가 많이 있어요. 뭐 자인이교, 무슨 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종교 가운데 가장 좋은 종교를 택하겠다면 저는 안 택해요. 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도 한 분, 나를 도우시는 분도 한 분, 그분밖에 없어요. 이 봉성에 있는 거 있죠.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외롭게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냐고 말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이에요. 예수를 믿읍시다 하면 틀려요. 예수님만 믿읍시다.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아닙니다. 그래서 딱 싸우는데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이게 뭔 뜻이요? 이 지팡이를 모세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지팡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손은요, 하나님의 손이요. 할렐루야. 뭔 손이라고요? 하나님의 손. 우리를 시기할 때는요, 그냥 편하게 쉬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내공을 좀 높여서 하나님이 그 다져진 내 믿음의 뿌리 위에다가 하나님 복을 올려놔도 안 흔들려. 내 믿음의 뿌리,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큰다 하더라도요, 뿌리 깊은 나무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잘 되면요, 위에가 붙으면요, 나무가 휘청 뿌리 뽑혀버리니까. 여러분 세상 것 주면요, 휘청 뽑혀요.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겨울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봄에 아름답게 잎이 나고 여름에 열매 맺을 때 버틸 수 있는 뿌리를 내리는 게 겨울이에요. 겨울 딱 뿌리 내리는 거예요. 딱 뿌리 내리는 거예요. 겨울에 나무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나무는 겨울에 뿌리 내립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고 하면요, 빨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뿌리 내릴 때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너무너무 의지할 것이 많아. 훌륭한 장로님, 교회 시스템. 여러분이 안 좋은 조건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조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절대 조건 돼요. 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요,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에 올라간대.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전 군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기면 안 되죠. 아말렉은 무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몽둥이 들고 노예로 있다가 급하게, 그냥 여러분 급하게 자기들 먹을 것 보따리 사가지고요, 그 발효되지 않는 이 빵 같은 거 사가지고 급하게 출애굽한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또 그들은요, 무기 훈련 못 받았습니다. 왜? 노예들 숫자가 워낙 많은데요, 노예들을 무기 주봐요 반란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겁낸 게 뭡니까? 전쟁이 나면 이들이 적군과 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다 우리는 망한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지금 뭐냐면 그 당시에 200만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들은요 아무것도 없어. 흑백돌 짓고 뭐 그냥 농사 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과 싸우는 것은 역부족인데요, 모세 한 사람의 정신을 딱 차려요. 하나님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신 차리면요 가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해롱해가 있지 마세요. 주여
세상이요, 바이러스요, 웃자고 가까마까 예배당에 하지 마세요. 주님 붙드시오. 주님 딱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힘이 한계가 있잖아요. 손이 내려와요. 그걸 알았던 게 아론과 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을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목사 손이 내려오는 걸 느끼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목사님 뭐가 힘들구나 느끼고요, 그걸 딱 받쳐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회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뭔가, 그걸 간파하지 못한 목회. 여러분, 일꾼은요, 목사님께 지금 우리가 제일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주의 종은요, 우리 교회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서면 선곡기 안 흔들려요. 아셔요? 왜냐? 주님은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 안 흔들려요. 지금 여러분이 왜 가정이 힘들다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은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환경에 어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족들을 손들게도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아론과 홀 두 사람이 있으므로 모세는 손을 끝까지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으므로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다음 세대가 20세 이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없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걸음도 차단됐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모세는 그까지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그를 120세가 되었을 때 부르셨거든요. 맞죠? 자,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요, 세워주세요.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남의 믿음을 내릴 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같이 그게 동조되는 것이요, 올려주는 것보다 더 쉬워요, 내리는 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모세에 대해서 그때 아론과 홀은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 아론과 홀이 나선 겁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교회는요, 지금까지 아론과 홀은 백성들이 할 때 그러지 마시오 하지 않았어요. 아론과 홀이 딱 나서자 모세가 혼자서 버티지 못하고 손들고 있는데 딱 받쳐서 끝까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혹시 여러분 손 내려오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좀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도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요, 남편도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아내도 믿음이 좋을 때 있습니다. 손 내려오면요, 같이 손잡고 둘이 같이 내려보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손을 올려줘야지. 올리는 게 쉬워요, 내리는 게 쉬워요? 대답 안 하시는데 그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만 불평 가진 것은요, 순식간에 코로나 20일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 쫙 커졌어요. 금방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민수기 14장에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돌을 들려고 할 때요, 그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말 안 들었어요. 열 정탐꾼의 얘기만 딱 들었어요. 두 사람의 정탐꾼의 얘기는 아예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손 드십시다. 손 들고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내 배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아론과 홀 같은 믿음의 사람, 나도 그들 받쳐주고 그들도 나를 받쳐주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요, 제 삶을 잘 지켜보면요, 하루 종일 저를 좀 지켜보세요. 내가 뭘 하는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했으면요, 말씀이 일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